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저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유대 3대 명절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성령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하였는데 그 첫째가 바람이요, 둘째가 불이었습니다. 자, 첫째,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에는 숨이라는 뜻도 있고 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어느 날 한 골짜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환상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죽은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이에게 와서 살게 하라.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은 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심에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이 하나님의 바람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은 무엇보다도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 계시하는 빛입니다. 불은 둘째로 열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낍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는 이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 불은 깨끗게 합니다. 물은 겉을 씻을 수 있지만 불은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물로는 씻지만 불로는 태웁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탐심과 음욕과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교만과 시기를 불태워 깨끗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외국어 학원에 갔다 왔던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곧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극히 큰 죄를 주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가져온 용서, 십자가에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 충만한 용서, 번복되지 않는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갈릴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큰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행한 그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죽인 구주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분은 자신의 주요 구주로 모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헛다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새롭게 재건해야 될 이 도시의 문제, 더욱이 미약한 힘으로 큰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원수들의 비난과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스룹바벨의 마음에는 자연히 낙심이 들고 번민이 일어나고 상심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눈물도 못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은 하십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이륙하기 앞서서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보잉 707기를 운행하는 기장 아무개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텐데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먼저 왼팔을 펴십시오. 그 다음 오른팔을 펴십시오. 이제 저의 신호에 맞춰 힘차게 양팔을 저으십시오. 모든 승객이 양팔을 저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떴을까요? 뜨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을 저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비행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우리 자신을 날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은 당신의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라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120명의 성도들은 바람을 타고 성령의 날개를 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수 없던 곳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우리의 발이 돌뿌리에 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은 바람과 불로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이 결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과 불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2020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 협곡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곳은 제가 한때 연구 교수로 한 학기 머물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불이 시속 130km의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불길은 풀과 나무들을 삼키고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거목들이 불길에 휩싸여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불길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연일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동원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진화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진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처럼 초대교회에 임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유대의 헤롯 왕도 로마의 가이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만 신자가 된 사람의 수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탄생하는 즉시 성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릇된 확신과 거짓된 뿌리 깊은 우상을 불태우고 쓰러뜨리며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제지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에 교회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후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기도하여 세운 것도 성령이 행하신 것이요, 빌립이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던 것도,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 생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마치 요원의 불과 같이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갔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은 빛의 영입니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컵 속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엇을 더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죄의 생각을, 세상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감히 침노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 앞에 죄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가 깨끗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은 오늘 성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왜 돕는 손일까요? Helping Hand입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보입니다. 배 안에 어린 소녀와 할아버지가 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윽한 미소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저 배에 노를 움직이는 이는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거기에 더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바로의 꿈을 풀었을 때 바로가 탐복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가 세상을 구하는,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간절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주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부르토하며 예수 생명과 예수 소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자, 그 가운데 스스로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제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뜨거운 희망이 불꽃처럼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성령 받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니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무디를 부흥에 초대하고자 하는데 이 일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다른 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자녀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자,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모두가 떠나갔을지라도 성령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바람처럼 풀처럼 나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이 작은 공간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저로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저 땅 끝까지 날아가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깥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